1912년 4월 15일 새벽에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큰 배, 그리고 가장 호화로운 배, 그 배가 대서양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출발해서 뉴욕으로 가고 있는 그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배였기 때문에 길이가 269m, 축구장 2.5배예요. 폭이 28m, 그 높이가 28m. 거의 30층 높이, 30층 높이. 그리고 승객이 정원이 3,300명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2,200명이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그 북대서양 그 항해가요, 그 항로가 빙하가 많이 있는 곳이에요, 빙하가. 근데 이 빙하는 여기 땅의 산처럼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떠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조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아주 거대한 그 빙하.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10분의 1만 해변 밖으로 나오고 10분의 9는 바닷속에 잠겨있는 그 바다 깊이가 4,000m. 에? 그런 데를 항해하고 있던 이 배에게 불행이 닥칩니다. 최고 속도, 우리 시속으로 따지면 40km로 질주하고 있었는데 빙하하고 부닥치는 거예요. 빙하하고 산 그 배 한쪽이 부닥침으로 말미암아 그 배가 파손이 되게 되고 침몰까지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타이타닉호죠. 타이타닉호. 그런데 그 부닥치기 전에 주변에 있는 많은 배들이 그 무전으로 이렇게 타전을 해줬어요. 빙산을 조심해라. 6번이나. 그리고 6번째 온 타전은요, 자기네들이 빙산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정박하기로 했다. 날이 셀 때까지 운행을 멈추기로 했다. 그런 타전까지 왔어요. 왔는데 그 타이타닉호는 계속 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그 침몰하게 되는데 그 침몰의 원인이 그 타이타닉은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였어요. 명성이 있었어요, 명성. 그러니까 일종의 무생물이지만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장은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 그 타이타닉에 대한 기록이요, 다 실명으로 다 돼 있어요, 실명으로. 근데 그 에드워드 스미스는 40년 동안 배를 몰았던 베테랑, 최고의 그 선장으로서 이 항해를 마치고 나면 이제 은퇴를 하는 아주 영화롭게, 그 배는 세계의 모든 시선에 그 집중받는 그런 배였기 때문에 이분이 뽑힌 거예요. 처녀 이게 항해거든요. 처음 만들어서 처음 가는 건데, 그래서 영예롭게 이제 은퇴를 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침몰 원인은 빙산하고 부닥친 겁니다. 우리가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 뒷배경을 잘 봐야 돼요. 뒷배경. 자, 1차적으로는 빙산하고 충돌한 거예요. 그런데 왜 빙산하고 충돌하게 됐느냐? 그것을 보니까 주변에 있는 6번의 경고를 듣질 않았어. 그럼 빙산이 위험하다 그러면 속도를 줄이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계속 그 최고 속도로 달린 거예요. 즉, 그리고 이 스미스 선장 자체도 아주 자부심이 많고 여태까지 사고 난 적이 없으니까 40년 동안 전 세계 사람이 다 인정하는 베테랑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즉 타이타닉은요, 세계 최대의 명성과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바람에 비극을 맞았어요. 즉 명예와 자신감이 넘칠 때
그것이 그 명예심이 경계심을 무디게 합니다. 그 일종의 교만하고도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디게 할 수 있다는 그 교훈을 주는 그런 많은 기록 중에서 뭐 굉장히 그 감동적인 기록도 많이 있어요. 무선 통신사가 그냥 그 무선을 타진하기 위해서 그냥 끝까지 물론 나중에 구명조끼로 탈출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만 끝까지 그냥 최선을 다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날따라 바다가 너무 고요해갖고요. 물결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파도가 치면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음이야, 금음.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에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별빛은 있었어요. 별빛은 있었는데 이 달빛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파도를 치면 그 파도가 빙산을 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하얀 거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빙산이 있는 것을. 근데 아주 고요한 거예요. 아주 고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쌍안경으로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쌍안경도 이렇게 인수인계하다가 뭐 그 쌍안경 들어있는 그 함에 이 키를 인수받지를 못해서 쌍안경도 사용 못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실책이 있어요. 단지 눈으로 본 게 갑자기 하늘에 별이 쫙 보였었는데 빙산이 별을 가려서 갑자기 시커매지는 그런 상황을 봤다고 하는데 육안으로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왜? 최고속도로 다녔거든. 그러니까 그 최고속도 자체가 실책이었죠. 속도를 늦추든가 아니면은 좀 멈추든가 이랬어야 되는데. 그리고 유명한 것이 거기에 악단들이 있었는데 그 8명의 악단이 끝까지 구명조끼도 안 타고 끝까지 그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거를 연주하면서 함께 배와 함께 가라앉았다는 그 기록도 있고 그 당시에 30분이면 달려올 수 있는 거리에 배가 있었답니다. 캘리포니아호가 있었대요. 계속 무전을 쳤죠. 그런데 그 캘리포니아 배에 나중에 막 재판도 받고 그러던데 캘리포니아의 그 배에 무선 통신사가 잠들었어. 이때가 새벽 1시 막 이러니까 이 가라앉은 게 저 2시 40분에 완전히 가라앉았거든요. 11시 40분, 밤 11시 40분에 빙산하고 충돌해갖고. 자고 있어. 그런데 그 한 2시간 되는 거리에서 그 카르파티아호 그쪽에서 그냥 그나마 열심히 와갖고 좀 사람을 많이 구조했다는 그런 말도 있고 또 존 하퍼 목사는 끝까지 죽음을 앞둔 그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우리 이제 곧 우리 생을 마감합니다. 생을 마감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고 끝까지 전도를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주는 것은요. 명예심이 경계심을 약하게 하더라. 그래서 1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바다 온도는 영하 2도였어요. 구명조끼를 입었어도 20분 지나면 저체온증으로 다 사람이 죽는답니다. 그래서 1500명이 죽었는데 우리가 명예심을 잘못 가지면은요 여러 가지 주변 사람도 피곤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돈키호테 있습니다. 돈키호테 풍자 소설입니다만 돈키호테가 풍차를 보고 그게 거인이라고 자기가 무찔러야 된다고 그러고 막 돌격하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악은 없습니다. 악은 없지만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에 보면 압살롬이 나와요. 압살롬이 그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명예를 얻어요. 명예를 얻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권까지 찬탈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다가 요압에 의해서 죽는 그러한 불행을 겪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아비새가 나와요. 아비새가 사울을 자기가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걸 죽이겠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잘못 곡해한 것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 이중성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속을 더 들여다보면 이번 기회에
자기가 그 600명을 괴롭히는 자기 죽은 다윗을 괴롭히는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영웅이 되려고 하는 그런 소영웅주의적인 생각과 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비새는 큰 잘못이 없는데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살피지 못한 것. 그런데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이겠다고 간청을 하는 그 속에는 영웅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음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윗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윗과 그 추종자 600명이 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 때문에. 다윗뿐만이 아니고 그 추종자 600명의 원수가 사울입니다. 사울. 그러니 아비새가 사울을 죽인다면 그는 그 무리에서는 영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에서 해방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는 사울을 죽임으로써 다윗에게 미칠 악영향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으로 하여금 사울을 죽이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와 같이 영웅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항상 교수님들 여러분한테 듣던 말이 있어요. 세 가지를 조심해라. 이성 조심해라. 돈 조심해라. 명예 조심해라. 이거를 항상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배웠는데, 성도들 중에서 은연중에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 아주 열심인 사람 중에서 순수한 열심이냐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냐, 이것이 구별되는 그러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영웅이 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부지런히 경계해야 할 함정입니다. 왜 부지런히 경계해야 되냐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높이려고 합니다. 계속 높이려고 그래. 잘한다, 잘한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성도가 영웅이 되려고 하다 보면은요, 예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이 본의 아니게 가로채게 될 위험이 많습니다. 진정 경건한 성도는 언제나 자신의 존재를 그리스도의 뒤로 숨깁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겁니다. 바울을 위시하여 위대했던 믿음의 모든 선진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의 뒤로 숨겨지지 않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기를 위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들은 진실한 성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그러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산다 하는 것. 또한 누구든지 신앙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스스로 영웅이 되기를 꾀한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우리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의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체의 역사들이 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서 누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는 그러한 평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3절에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스스로 영웅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려고 한다든지 주님보다 자기를 앞세우려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려고 한다든지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위험물 취급해야 됩니다.
이는 대개 이단과 사이비 신앙인들에게 흔하게 발견되는 모습들인데 안타깝게도 다수의 성도들이 이들에게 현혹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곡성인가요? 거기서 유명한 대사가 두 개가 있대요. 그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는데 중요한 게 뭔디? 뭐가 중요한지를 알으라는 것이죠. 그 현혹되지 마라. 이 두 개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그 고난 중에서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도 생활 구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라도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미문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 주목을 했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 있던 사람을 40여 세 된 사람을 일으켰으니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나라 말이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거 버려야 될 말이죠. 버려야 될 말이 많이 있어요. 뭐 사촌이 논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말 다 버려야 되는 것인데 사촌이 논 사면 왜 이리 좋노? 뭐 땅이 사면 왜 이리 좋노? 이래야 되죠. 우리는 잘 되면 하나님 탓, 안 되면 내 탓. 주변 사람 탓할 것도 없어요. 안 되면 내 탓.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다시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가 서게 되도록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런 이 다윗가 가졌던 내가 사울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래도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기 아니면 높임을 받는 아니면 명예를 받는 그러한 마음이 1%라도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 모든 것은 우리는 도구일 뿐이고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능력도 주께서 주신 것이요 주를 위하여 사용할 것이요 우리에게 있는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지혜도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 나를 드러내면 안 된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그는 위선자가 될 수 있고 마귀에게 속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우리가 주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능력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또한 주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